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지만 참으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폭정과 우상 숭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던 왕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그는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데 온 정성과 믿음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첫 번째 무교절에서 큰 은혜를 받고 연달아서 두 번 무교절을 드리게 되죠.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끝나자마자 진행되어지는 7일 동안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삶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자,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다음에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기온샘에 있는 샘물을 지하로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더불어 어저께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을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전멸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온 게 질병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네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거니까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요, 오늘 읽었던 역대하 32장,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서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 낫을 벽으로 향했대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강단이 있게 매달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강하게 된 사람은요,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전 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자기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내 열심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평상시에 히스기야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것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의 왕이 오른 걸 보겠습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했어요. 예배를 해보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산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쫓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자,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살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혹시 죄는 없는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이그제미닝 마치 진찰하는 것처럼 내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내가 예배하며 살았구나, 기도하며 살았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그러면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떳떳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는 의미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 내 목숨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면은 당신한테 의사한테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이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셔서 10도가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단순히 지나갈 수 있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지구가 돌다가 멈춰서 뒤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해가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간다는 거는 지구가 자전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서 39장 또 오늘 여기 있는 역대하 30이 다 읽어봤어요. 그 어디에도 병 나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구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네. 아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살아났고 생명을 15년이나 더해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암에 걸려서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살이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통증,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는 감사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아팠잖아요. 통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아주 큰 사단이 일어났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병이 고침받으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요. 저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리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전도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대문 위에 올라가서 물 양동이에다 담아가지고 엎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몸이 아프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공부를 해서 고개를 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목에 너무 통증이 아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첫 순간 그것도 시간 아낀다고 낮에 공부하고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순간에 그 들리지 않던 고개가 들려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내 마음에 폭풍이 몰려오듯이 저는 느꼈어요. 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 느껴졌습니다. 확 느껴졌어요.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하면은 우리 진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주의 뜻 살리라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무슨 어떤 병으로 고생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는 유언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뭔가 아팠다거나 자기 몸에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을 이겼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 제국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살아났잖아요. 자, 근데 죽을 병에 살아나니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병 나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신단을 보냈어요. 자, 사신단을 보내니까 자, 이 작은 유다라는 나라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이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내 병이 나았다고 사신단을 보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자,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병이 나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가진 보물이 얼마나 많은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데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긴 게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으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통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도 이사야서 39장에도 여기 역대하 32장에도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보여줬던 것은 자기 보물 창고에 얼마나 보물이 많고 또 무기 창고에 얼마나 무기가 많은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 의해서 옮겨가게 되리라.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과 성전과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응답을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준 다음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히스기야는 실패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빅토르 위거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큰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자연과의 전쟁, 두 번째는 국민, 집단, 남과의 전쟁, 세 번째는 자신과의 전쟁. 세 가지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과 전쟁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랑 싸울 때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명령에서 물을 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쳐서 내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를 무너뜨린 것은 자기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2m 90이나 되는 그 장척을 넘어뜨릴 때 승리했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모든 부하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때 저녁 때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거닐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여자를 보고 흑심을 품고 자기의 정욕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기의 후궁들이 이 백주의 욕보임을 당하고 이 일평생을 어렵게 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전쟁,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지만 자기 속에 올라오는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랑하기에 바빴고 나를 드러내기에 바빴고 내 의를 드러내다가 나중에 나라가 홀랑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 우리 이사야서 39장 4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자랑이 나오고 자식 자랑이 나오고 가족 자랑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나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줬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충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직접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평생 나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우리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